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진심이라는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심, 한문 그대로죠. 진짜 마음이다 이건데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을 말하죠. 우리 삶 속에서 진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 없는 순간은 없을 것이에요. 모든 순간에 다 진심으로 말하고 진심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특별히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한다면 그거야말로 꼭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감사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진심이 담기지 않는 감사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현실에서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감사의 표현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데 내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삼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걸까? 삼다가 무슨 말일까? 삼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자주 진심으로라는 말을 이 감사의 단어와 함께 사용합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감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감사는 진짜다 이런 뜻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인데, 근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진심이 담기지 않는 감사를 표현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같은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모르고 진심 어린 감사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표정, 그리고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건 진심 아니야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포장을 해도 하나님은 다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무엘상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무리 포장해도 외모를 하나님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중심을요. 이런 구절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시편 44편에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 비밀, 속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진심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런 말이죠. 사도행전에서도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진심이 담긴 감사, 그런 감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감사를 잘 하기 위한 그런 방향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내용이죠. 이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공관복음은 똑같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갈릴리 사역이 진행되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역의 길에서의 사역이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사역으로 마무리하는 게 그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같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지도를 보시면 위쪽 갈릴리 지역에서 여기서 있었던 일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사역을 소개하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마태, 마가, 누가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 중에서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사역을 주목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이 누가복음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사역이 긴 내용입니다. 총 24장 가운데 9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이 이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7장이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사역의 후반부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17장 7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 본문을 둘러싼 문맥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맥인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앞부분의 내용 17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용서와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말씀하시고 믿음을 말씀하세요. 대표적인 구절을 소개하면 4절을 보십시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말씀도 하세요. 6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용서,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 앞부분의 내용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오늘 본문 뒤에 17장 11절 이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10명의 한센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내용,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런 말이죠. 17장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믿음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는 그 사이의 내용이다 이런 말이죠. 이런 내용들 가운데 위치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용서를 실천하고 믿음을 보이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 그 일에 순종해야 하는 종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위치한 오늘 본문은 이런 것들을 순종해야 될 종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한다고 해도 종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에요. 용서를 실천하고 믿음을 보이고 감사를 잘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종은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비유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껍데기로 둘러싸이는 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비유하는지 비유의 본질이 중요한데 여기서 주인으로 언급된 존재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종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 종으로서의 제자,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종을 대하는 주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내용은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종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종이 밭에서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온 종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종에게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주인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 뭐냐면 와 앉아서 먹으라 라는 말입니다. 와 앉아서 먹으라. 우리말 번역에는 와라고 그냥 오라라고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어서 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직역하면 즉시 오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즉시 오라고 어서 와 그러면서 앉아서 먹으라라고 번역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상황이 먹는 자세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먹기 위해서 누우라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먹는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어서 오라고 와서 먹기 위해서 누우라고 이렇게 말할 리는 없다. 지금 그 얘기를 7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종이 수고하고 왔지만 그래도 그 종에게 어서 와서 먹기 위해서 누우라고 그렇게 말할 리는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주인의 요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집에 돌아온 종에게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죠.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지금 수고하고 온 그 종에게 식사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식사하는 동안에 수종들라고 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수종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주인의 식사가 끝난 후에 식사하라고 합니다.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어떤 뉴스가 나오겠습니까? 갑질, 인권 침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역시 당연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인은 종에게 당연하게 요구하고 종은 당연히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당연함을 9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주인의 모습은 너무 정당하다는 거죠. 주인의 명령, 그 요구에 종이 잘 순종했다고 해도 주인이 감사할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행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행한 대로 했다,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거듭하고 있을까요? 제가 앞서 문맥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문맥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용서와 믿음과 감사를 실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행하고 믿음을 보이고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로서 이걸 실천할 때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용서하고 믿음을 보이고 감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 얘기를 지금 거듭거듭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종의 태도를 또 언급합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라고 했어요. 주인이 이것저것 시킬 텐데 그 시킨 것을 다 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인에게 해야 할 말도 있는데, 주인에게 해야 하는 말은 뭡니까? 첫 번째가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라는 말이에요. 무익한 종이다.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이 무익이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쓸모없는, 하찮은,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는 하찮은, 저는 하찮은 종입니다,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근데 몇 가지만 선택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 행한 다음에, 주인이 명령한 것을 다 행한 다음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런 말이죠. 온전히 순종하고도 고백하는 말은 그저 무익한 종이라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종의 태도를 갖출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감사를 들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의 자세를 갖출 때, 무익한 종이라고 하면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럴 때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고, 용서를 실천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10명 중에 9명이 90%가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무익한 종으로 여길 때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문맥의 내용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으로 자신을 알고 있을 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 했을 때에, 그럴 때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때에 제대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뭔가 할 때, 그것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무익한 종으로 본인을 알아야만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적용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려요. 추수감사절에 더욱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익한 종으로 생각하십시오. 그저 익숙한 신앙적 표현으로서의 무익한 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겸손하게 보이기 위한 표현으로서의 무익한 종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가끔 목회자들 간에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맨 밑에 서명 부분에 이렇게 쓰죠. 무익한 종 땡땡땡 목사 올림, 이렇게 쓰는데
뭐 겸손하게 보일 수는 있겠으나 이런 표현으로서의 무익한 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분명히 알 수 있는, 딴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진심을 담은 그 고백으로서 무익한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본문의 내용과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모습. 그 모습은 나는 무익하지 않다라는 이런 거친 모습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모습이냐면 본문 속의 내용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지도 않고 무익한 종이라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 명령을 다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본문의 내용하고 상치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누가복음 오늘 17장만 봐도 용서를 말씀하시고 믿음을 말씀하시고 감사를 말씀하시면서 요청하시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여러 상황적 이유를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면서도 이런 요청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을 오늘 본문의 비유 속으로 여러분 자신을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여러분이 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님, 오늘은 식사 준비를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러진 않았냐, 이런 말입니다. 주인이 식사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오늘 나부터 식사합시다. 너무 배고파서 혹시 이러지는 않았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만 쓴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무익한 종을 언급한다면, 그렇다면 무익한 종보다 못한 종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명령을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이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명령을 다 행하지도 않으면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무익한 종이라고 할 거면 오늘 본문에 나온 무익한 종보다 못한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맡기신 일도 제대로 못한 종으로서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조차 쓰기도 힘든 종이라고 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순종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무익하다고, 어쩌면 무익한 종보다 못한 종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용서이든 믿음이든 감사이든 어떤 것도 제대로 순종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진심을 담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가 힘든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고백하지 않으면, 무익한 종이라고, 무익한 종보다 못한 종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제대로 진심을 담은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익숙한 날씨이지 않습니까? 익숙한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 속에서 드려지는 11월 셋째 주일의 예배가 제대로 된 감사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종으로서 자신에 대해 바르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나는 어떤 종인지 제대로 고백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를 끝으로 삶 속에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당연한 것 없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예배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쯤 되면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언제 다시 한번 떠올립니까? 연말에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감사하다고 그러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진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심이 있다고. 무익한 종보다 못한 종에 대한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 무익한 종과 관련된 고백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게 되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원래 어둠이었는데
나는 원래 눈물이었는데, 나는 원래 구원 가능성이 없는 본질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 모습이 떠오른다 이런 말입니다. 무익한 종보다도 못한 종인데, 그런데 진멸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있고 예배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2024년 올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또 떠올리게 되는 거죠.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무익한 종이었는데, 무익한 종보다도 못한 종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에 진심으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틀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고린도후서 12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주목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요 3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지나서 3차 때예요. 꽤 많은 수고를 하고 고생하고 죽을 뻔했던 고비를 넘기면서 왔는데,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얘기하고 만 게 아니라 다른 데 보시면 고린도전서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인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런데 예전에 내가 핍박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사도 중에는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죄인들 줄 세우면 내가 그 중에 1등이라고. 1등 죄인이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 이런 말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목양교회 교인들 중에도 작은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구성원 그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바울은 거듭거듭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바울이 감사에 대해서 말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바울이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또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모든 게 하나님 지으신 게 선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다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무익한 종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그리고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사를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으로서 자신을 진심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 이후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익한 종인데, 나는 무익한 종보다도 못한 종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베푸시고 저런 은혜도 베푸셨다고 떠올려 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시편 103편을 한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악을 사하신 은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씩 은혜를 꼽아가면서 내 영혼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게 이 시편 103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꼽아보시길 바랍니다. 퉁쳐서 모든 거 감사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꼽아보시라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2024년 올해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익한 종, 아니 무익한 종보다 못한 종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무익한 종의 고백과 함께 정말 깊은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퉁쳐서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 감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더 깊이 감사하는 깊은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절에 무익한 종을 생각하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의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정말 제대로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라고 하셨는데 부족하게도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지 못했습니다. 무익한 종보다도 못한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있는 그대로 고백하게 하시고 거기서 출발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깊은 감사의 사람이 되는 모든 목양교회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